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부탁, 내 얼굴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나선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골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살아생전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지요. 바울의 유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 우리말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라는 말, 감탄을 할 때,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또는 상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지시불변사가 바로 이 이두, 보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ehold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22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동안 바울이 각 성을 거쳐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라라는 지시불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굳은 결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역시 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보라라는 이 한 단어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이닌 이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운을 댐으로써 단순히 보라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의 그 주의와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헬라어 문법상 한글 성경과는 그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는 동사만으로도 그 문장의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이 동사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문장에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헬라어로 나라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 나라는 1인칭 주어 특별히 사용하여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즉 내가 알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원문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옮겨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나의 얼굴, 이 얼굴을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은 이번에 바울과 작별하는 이 작별이 이 세상에서 바울과 영원한 이별임을 아직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지시불변사인 보라라는 단어와
또 1인칭 주어인 나를 동원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이제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 죽음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에 얼굴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얼굴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더욱이 얼굴의 그 본딘말, 우리 옛날 말에 보면 얼굴을 얼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꼴, 그 모습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꼴이라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아주 탁월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작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헤어진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살아있음은 누구와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지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작별이 있기 마련인 것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죽음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다시 만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토록 강조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는 달리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우리 임미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당사자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어 장례를 치른 사람의 얼굴을 나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루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나는 그 사람의 귀에 어떤 말도 다시는 담아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나는 그 사람의 눈앞에서 다시는 웃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그리워도 죽은 사람의 얼굴을 산 사람은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죽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반대가 됩니다. 살아있는 나는 암에 걸렸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어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나이 들어 육체가 쇠퇴해도 호흡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게 되죠. 호흡이 멎는다고 당장 내 몸에서 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멎어도 내게는 여전히 나의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관 속에 뉘어지고 관뚜껑이 닫혀도 내 얼굴엔 여전히 입과 귀와 그리고 눈이 그대로 붙어 있지만 그런데도 호흡이 멎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시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나의 얼굴이 내 얼굴에 있는 입과 귀와 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입으로 다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 음성을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눈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얼굴을 가리키는 헬라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본래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인 프로스라는 단어와 눈을 뜻하는 옵스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얼굴의 중심은 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얼굴을 돌리는 것은 실은 나의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그리고 관심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의 움직임이 곧 얼굴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부르죠. 내가 세상의 언어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나는 나의 눈빛으로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같은 이치로 나는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얼굴의 작동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지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서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언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의 심령에 새겨주기 원했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보지 못할 내 얼굴을 똑바로 보십시오라는 거지요.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앞으로 내 얼굴과 같은 얼굴로 살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가면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바울은 대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가? 25절의 증언을 따르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언을 2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우리말에 그 오늘이라고 번역된 표현이요, 한 단어로 안 되어 있어요. 엔테 세메론 헤메라 이렇게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오늘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옮기면 그 오늘이라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오늘이라는 단어도 무지하게 신경 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자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의 얼굴의 모습인 것입니다. 27절에 그러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26절, 2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수꾼의 중요성은 아주 컸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가 바로 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 여기저기 흔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많았던 그런 중동에서는요, 아득히 먼 지평선에 나타났던 적군을 파수꾼이 발견한 뒤에도 그 적군이 성 앞에 이르기까지 대우를 갖추고 성을 공격하기까지 며칠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군을 발견한 파수꾼이 비상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주민들은, 백성들은 적군과 맞서 싸울 그 전열을 가다듬거나 아니면 보다 큰 성으로 도피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걸리니까. 파수꾼이 지평선에 나타난 적군을 발견한 즉시 이 비상 나팔을 불었는데도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거나 도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비상 나팔을 부는 자기 역할에 이미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지평선에 나타난 적군이 성의 턱밑까지 다가오는 것을 파수꾼이 계속 쳐다만 보면서도 비상 나팔을 불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성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었다면 왕은 파수꾼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소홀히 여긴 탓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그 홀로 말씀을 독점하여서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라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당신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간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불어야 할 말씀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벼이 경홀히 여긴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지금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포함하여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 각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상과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엔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에 그 무엇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선언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자면 바울이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한 이상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소홀히 여겨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에스겔서의 증언에 비추어서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토록 강조하려고 했던 바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보기를 원했던 그 얼굴은 바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던 그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은 늘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와 사망의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질책과 권면의 비상 나팔도 불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얼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 파수꾼의 얼굴은 세상과 구별된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파수꾼의 얼굴이 그 얼굴의 눈과 귀와 입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얼굴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복음을 외면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은 그에 피해야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선언한 바울의 진심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제부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도 앞으로 나와 같이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 그의 생명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살아생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투였던 바울에게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내신 주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바울을 늘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셨죠.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위로와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질타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려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굿뉴스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바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파수꾼의 그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고 세우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지니고 계신지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서 조금씩 고치면 되지요.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르실 수도 있지만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부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얼굴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욕망에 짓눌린 그런 어그러진 얼굴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복음에 사로잡힌 얼굴,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죽음은 다시는 얼굴을 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시각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즉각 일초일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 다음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신 주님 안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복음의 파수꾼된 얼굴로 구별된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복음의 그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복음을 듣는 그런 리시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호흡이 멈는 순간 우리는 후회 없는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얼굴은 영원한 복음의 이정표로 새겨질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기억해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얼굴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당히 그리고 분명히 나의 얼굴을 기억해달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